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이 세상에 펼치실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실, 이 일들을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로부터 또 그 시대의 증거들을 세우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에 이를 때까지의 그 계획을 예언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언어로 웅장하게 그려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항상 주목하게 하시고 묵상하여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사는 순종하여 받들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혼란한 시대를 살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빛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역사 속에서 진행시켰는지 또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혜롭게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의 뼈대를 세워놓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녀왔을 때까지의 역사를 쭉 훑어서 뼈대를 세웠죠. 그게 이제 성경 읽기에 하나님이 성경을 구성해 놓으신 구조가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고 그 일이 역사 속에 성취돼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가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살아계신 증거를 이루고 이제 그곳에 시가서를 이렇게 엮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회복을 이룰 것이냐, 어떤 관계를 이룰 것이냐, 사랑하는 관계, 대화하는 관계,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알아듣고 순종하는 관계, 그것도 의무감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함으로 감격한 충성심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내용들, 그걸 이제 시가서 5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제 선지서들을 우리가 보실 텐데 이 선지서들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말하게 하시고 그 일이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실현돼 가는 것을 증거로 삼고 또 다른 선지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음 예언을 하고 다음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시대마다 증거하신 방식, 선지자들을 일으키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탁월한데요. BC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BC 700년대에서 600년 그 끝지점, 그 지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근데 그 지점이 참 특이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함을 보시고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 제국을 일으키신 시대. 그리고 그 위협을 눈앞의 현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태초부터 말씀하시던 그 구원의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얘기를 섞어 넣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의 예언과 궁극적인 미래의 예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대속해서 씻기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 이 크고 위대한 복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모든 시대에 발표됐던. 근데 이사야를 일으키셔서 그 당대의 역사 속에서 현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원천적인 구원의 얘기를 어떻게 그 역사 속에다가 수놓아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줄 것인가.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절묘하게 해내십니다. 정말 크고 웅장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강해도 했고 또 계속해서 잘 읽으면 하나님의 하시려는 큰 그림이 웅장한 이 그림으로 역사 서술로 또는 시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장마다 매 장면마다 인상 깊은 그 언어들로 가슴에 딱 새겨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를 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다. 이제 시대의 지표를 알려주는 건데 우시야 그러면 남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50년을 왕 노릇을 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의 맞상대가 되는 북쪽에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솔로몬의 죄 이후에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분열시켜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남북 왕조로 분열된 이래로 북이스라엘은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는 길로 계속 갔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 이르러 아합 왕, 이세벨 왕비를 끌어들였던 아합 왕 시대에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완전히 귀신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 활동하게 하신 인물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땅에, 말씀이 사라진 참혹한 땅에, 우리나라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용감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활동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쭉 몇백 년 이에 오다가 하나님이 배반하여 떠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강력한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되찾아오시려고 애썼던 시간들이시죠. 근데 허망하게 지나갑니다. 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우시야 왕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는 모든 주변의 열강들이 소강 상태를 이루어요. 잠시 동안에 세력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긴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뭐 그 두 사람이 뛰어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주신 평화와 번영의 시대. 그게 이사야가 등장하는 지점이에요. 그 평화와 긴 번영의 시대 동안에 사람들이 교만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례해졌고, 죄악에 대해서는 번성했고, 그런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일으켜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여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는 거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외침,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으로 잠들어 있어요. 그냥 자기들의 시대의 그 번영의 시대를 만끽하면서 소란스러운 파티를 열고 환락에 젖어드는 그런 모습 모양새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사야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1성은 뭐냐면 당대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 피조물 인류가 하나님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처음부터 우리는 인류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데,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대적하기로 결정해서 각 시대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증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인류라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의 상태, 이게 당대의 백성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면서 본질적인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지적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려고 매를 보내시고 수많은 징계를 역사 속에 보내셨다는 건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계속 매를 때렸다는 거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 근데도 정신 못 차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호소가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때리시다가 이사야를 보내서 이 통곡의 호소를 하시느냐 이거죠. 그건 뜨거운 사랑,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때린 게 너희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간절한 사랑으로 부르는 거다.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낼 것을 힘있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런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적 토양,
하나님을 배반한 비극적인 죄악의 번성함이 있을 때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심판을 역사 속에다가 증거로 새기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걸 예견을 하게 하고 그 일에 빗대어 궁극적인 우리 구원을 얘기하려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속에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선언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고발하는 죄는 이런 거예요.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됐냐. 정의가 거기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 살인자들 뿐이다.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고 정직하지 못한 사회인 거죠.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그냥 이익에 대한 탐욕만 가득하니까 속임과 폭력과 학대가 만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가 식어버리고 나면 우리 속에 짜증과 분노와 포악함이 일어나죠. 똑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해봐도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이고, 개인의 마음이 사나워지는 것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책망의 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려는 자기 희생적인 구원의 이야기들을 귀를 기울여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찬양과 감사가 늘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2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캄캄한 어둠의 일들을 맹렬하게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맹렬한 진노로 끝장내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희망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해요. 이게 2장 2절에서 얘기하는 섞어 넣는 메시아의 시대의 얘기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시온이 온 세상의 산 위에 우뚝 서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가 흘러나온 중심 자리로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에 기독교의 진리가 퍼져나갔고, 물론 그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또 역사 속에서 많이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변질되고 서로 갈라져 가지고 뭐 넓게 얘기하면 서방 천주교,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 쪽에 있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말씀을 회복한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 그래서 온 세계의 기독교권의 사람들이 시온, 그 예루살렘을 사랑해요. 전부 그곳으로 여행 가서 여기가 그곳이야,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시온의 언덕이 세계 만방 위에 우뚝 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예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의 글이 우리한테 참 매력이 있는 것은 그가 예언 전체가 웅장한 시라는 겁니다. 읽으면 뜨거워져요, 가슴이. 이게 운율이 있는 시를 읽으면서 뜨거워지고, 내용도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을 이렇게
한 덩어리씩 드러내서 우리 마음속에 탁 새겨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열자마자 통렬하게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 성전을 들락거리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재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죄를 자백하고 하면서 죄를 씻는 내용을 통해서 장차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수한 재물 갖고 오면서 복이나 달라는 게 복이나 내가 만족할 복이나 내려달라. 그래서 전혀 엉뚱한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상태를 주님이 지금 노여워하시면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말이래 시온의 산이 높은 만방에 들려진 높은 산이 될 것이고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사야서에서 섞어 넣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당대에는 죄로 깊어진 악한 시대를 향해서 역사적인 현실로서 그들을 압박하고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갖고 그 아니라고 태만했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의 끝에 이제 위협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으켰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현실을 해석해 주면서 그 다음 단계의 BC 7세기, BC 6세기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를 미리 예언해 놓고 그리고 더 궁극적인 미래의 예언으로 메시아의 예언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까지 정말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 전체의 그림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전체 그림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시작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시작을 하나님은 당대의 악한 시대를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징계하시면서 장차 등장할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징계의 몽둥이를 예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말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흘러갈 것임을 미리 마음속에 이렇게 담으시고요. 하루하루 이사야의 예언 속에 함께 몰입하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에 눈을 떠가는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항상 이 예언적인 안목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읽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이제 이후로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선명하게 알아지고 주의 그 언어들이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크고 위대한 일에 항상 큰 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심령마다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